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교구에 와서 그리고 특히 소태산 기념관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뵈니까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영산의 방언공사가 제일 방언이라면 총부를 건설하는 것이 제2방언이고 서울 소태산 기념관을 건축한 것이 제3방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네요. 생불이신 대종사님께서 서울 오셔가지고 인연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가 정진적공을 해가지고 모두 생불이 되자. 당신만 생불이 아니고 모든 교도님들 또 이 전 인류가 앞으로 미래 세상에 다 생불이 되시기를 축원하시고 아마 개벽 세상에 생불 세상을 만들시기 위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런 서원을 세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대종사님만 생불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 다 신앙과 수행 정진을 하셔가지고 생불로 거듭나시는 것이 대종사님께 효도가 되고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중생 생활 지긋지긋해. 이거 벗어나서 대종사님처럼 생불이 되셨으면 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거듭합니다. 하여튼 이 법회의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다 생불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일들이 법시물 사원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또 이런 이 대법회의를 기념해 가지고 세상이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 평등 세상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앞에 닥친 일이 뭐 있죠? 그거 있죠? 그 총선을 가장 우리에게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정치더라고요. 그전에 그걸 잘 몰랐는데 계속 그런 걸 느껴요. 이제 내가 늘 생각할 때 정직하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공익에 열정을 하시는 분 그리고 화합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시는 분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노력을 하시고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나도 한 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국가를 경영하신다면은 원불교와 함께 우리 대종사님께 염원하시는 대로 그 세계가 우러러보는 이 한국의 1등 국가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축원을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70년대 분들은 되게 아실 거예요. 이 노래 그 노래를 저도 가끔 불러요. 그때도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제목만 생각해. 내님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무엇을 하시는 님이실까? 만나 보고 싶네. 좋죠? 그 노래가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내님은 누구실까? 그분 있죠?
남편님 말고 애인님 말고 정말로 그 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실까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생불이 되지. 그건 모르는 분이 어떻게 생불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미륵불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계 전체가 진리 그대로를 이론상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이론상 진리를 표준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적어도 항마 이상의 도인이 인류를 이루고 적어도 출가위라든지 열애위가 많이 탄생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하고 무시선 무처선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표준으로 공부하는 세상을 미륵불 세상입니다. 거창한 것입니다. 그냥 원불교가 개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바운다리였지요. 동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 서구 중심의 세계이셨고 공자님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 법을 펴시고 중생 제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덜 깨달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세상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류 공동체가 되고 세계 시민사회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되어 있는 이런 때는 원불교, 미래 세계를 향해서 이제 탄생하신 대종사님이고 그런 교법을 내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대종사님을 신봉하고 수행 정진한다는 것은 미래에 아주 굉장한 영광입니다.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 큰 문 들어가고 그다음 안방문 들어가고 되게 그렇게 돼 있죠. 이론상 진리도 처음 문 있고 그다음에 속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보기에 첫째 들어가면 어떤 문이 있습니까? 인과보응의 신앙문 알겠죠? 그 다음 더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진공묘유의 수행문. 거기 이 두 문을 들어가야 부처가 되시고 원불교의 그 심통 제자가 되고 대종사님 심토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문을 들어가면은 믿어라. 이론상 진리를 믿어라. 그런데 이론상 진리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인과 보응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니까 그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어가지고 그것을 과거에는 믿어라 그랬는데 믿기만 하면은 과거 종교가 되고 믿어가지고 그 믿는 내용을 내가 실천하고 그 복을 얻어오는 이제 그런 것이니까 인과 보응의 신앙문이 실천 신앙문이 돼야지 믿음의 신앙문이 돼가지고는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아. 우리 어머니 절에 댕기셨는데 밤낮 아침마다 바라바라 그러세요. 그 바람 일다 심경 있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이상하죠. 무슨 바라바라 그러셔서 그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몰라. 근데 이 우리 어머니 몰라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셔. 그럼 누가 아냐고 그러면 절에 가면 그 양반들이 아시고 당신 책임은 아니냐. 우리는 하면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면서 나보고 뭐 꾸중하시겠어. 우리는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의 진리와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인과보응의 신앙문. 인과보응의 신앙을 많이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지어서 내가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안심인명을 해요. 내가 전생에 지어서 받는데 어쩔 것이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그렇게 자업자득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처음이죠. 그런데 조금 더 인과 이치를 깨달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앞으로 이 인과 이치를 활용해가지고 더 부족한 면을 태우고 미래를 향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과 이치를 활용하는 활용신앙문이 되도록 해야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박수 한번 치시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은 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족족, 해족족 하자고 그러지요. 복이라는 것이죠. 인과 이치를 믿어서 복이 되고 믿음을 실천해서 복이 되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과 이치를 많이 믿고 실천하다 보면은 밖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죠. 남편 부처님이 생일날 뭐 또 좀 가져오는 것이 좋고 아들 부처님들이 내가 아프면 와서 문병도 좀 해줬으면 좋고 그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행복이죠. 그 밖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가정이 어려운 건 전생에 인연에 대해서 신앙 활성화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인연들이 나한테 좋은 인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인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반대로 내가 지금 인연 때문에 아주 어려워. 그럼 내가 인연 인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생은 우리가 몰랐으니까 전생에 내가 조금 팔자도 기박하고 왼수 같은 누구를 만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도님이 바깥으로는 애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허물이 없으니까 그 왼수지요. 어디 갔어요 그러더라고. 어디 갔단 말이 좋은 일 하다 어디 갔다 오고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생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어찌냐면 내가 그래서 교화 대불공을 하자. 인과의 활용입니다. 말하자면 인연복을 내가 다음 생 인연복을 만들려면 노년에도 인연복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불공을 해야 된다고요. 어디다? 가치 있는 쪽에다 불공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 데나 가령 별스럽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은 거기서부터 행복이 오겠죠. 그런데 가치 있는 쪽에다가 불공을 하면은 가치가 실현되면 불공이 엄청 커지겠죠. 문제는 그래요. 한 시간을 어디다 보내느냐. 한 시간을 가치 있는 쪽에 보내는 것하고 가치 없는 쪽에 공들이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바늘 장사하면은 그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죠? 옛날에 보면 바늘 파는 그 분들이 계셔. 그런데 부처님 사업하는데 불공을 하면 얼마나 큰 것이 오겠어요? 한 시간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화 대불공을 하면은 불공의 인연이 불연이 많이 나한테 다음 생에 올 것이고 불연을 하면은 대종사님과 연이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대종사님 누구 좋아하시겠어요? 당신 일해준 사람 좋아해.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 장길산 쓰신 그 소설가 계시죠? 누구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두어 차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 장길산이라는 소설을 열심히 읽었노라. 그랬더니 훨씬 얼굴 표정이 달라져. 소설을 쓰신 분도 자기 독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대종경을 내가 열심히 보고 정전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교화불공했다 그러면 대종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가 내 심통 제자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화대불공이라는데 인과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활용 인과를 하시면은 다음 생 우리가 인연불공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무슨 일 있으면 그 좋잖아요. 어른 노릇하는 건 내가 보니까 돈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 조금 뭐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있어야 뭘 주지요. 물론 있어만 가지고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그건 뭐냐면 주었던 것이 행운으로 오고 주었던 것이 다음에 내가 거두는 것이지, 짓지 않는 복이 나한테 오는 적 없고, 짓지 않는 운수가 왜 그 사람한테만 오겠어요. 똑같이 앉아서 어디서 장사 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 장사 안 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것이 꼭 맛에만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전생에 많이 주었던 사람은 많이 거두고, 좋은 것 줬던 사람은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것 준 사람은 불행을 거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시 공덕 그런 공덕을, 불사 공덕을 많이 쌓아서 부처님하고 관계 있는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과는 활용하는 인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부터 이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그 자식을 두어도 그 부모님에게 향의가 있는 자녀가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인과보응의 신앙문을 보고, 인과야, 내가 잘못 지었어, 마음 편하게 살아, 그냥 그런 대로 팔자대로 사는 것이지 뭐,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은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아니다. 대종사님의 본의가 아니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때우기 위해서 더 그쪽으로 인과를 활용해서 내가 더 큰 복을 금생에 애를 써가지고 지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건 얼마 안 가면 썩는 것 같아. 이거 애껴서 뭐 얻었습니까? 우리가 이쁜 얼굴도 다, 저도 젊었을 때는 좀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러잖아요. 결국 이 얼굴, 이 언어, 이 4대 육신을 무슨 데 쓰느냐고요. 불사에 쓰고 교화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연으로 세세생생을 살면은 밖으로부터의 모든 행복이 나한테 와요. 근데 이제 밖으로부터의 행복이 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밖으로부터 행복도 중요하고 내부의 행복이, 내가 행복을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문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 수행문으로 들어가셔야 돼. 거기 안방을 가면은 공적, 영지, 진공, 묘이라고 참으로 비어 있는데 묘하게 있어. 그냥 없어야 되잖아요. 진공이와 참으로 없어. 그래도 없어야 맞잖아요. 근데 없지 않고 묘하게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역력해. 그럼 그러잖아요. 텅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누가 나를 부르면 응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러죠? 그게 뭐냐고요. 아무 생각, 텅 조용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부르면 응 하고 바로 응하잖아요. 역력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역력 고명한 거, 그걸 역력하게 홀로 드러나 있다고 그래.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 그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촛불이 켜져 있죠. 초가. 초에 불이 있고 초대가 있잖아요. 초에서 불이 붙죠. 그 이제 촛불은 작용하는 것이 나갔고 그 밑에는
비어있는 텅 빈 마음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텅 비어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법회도 보고 그러듯이 내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것을, 이것이로구나. 그거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게 텅 비어있는 마음을 내가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내가 응철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할 응자 밝을 철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턱 그러셔 나한테. 누가 밝게 응합니까? 뭐가 밝게 응합니까? 여러분 소식 같죠? 누가 내 말을 듣습니까? 한번 그걸 보세요.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결혼했을 때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자. 회사를 만들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초심 이전에 전 초심이 있어. 초심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초심 전의 전 초심이 있다고요. 그 전 초심을 아는 것이 진공묘유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면 되게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텅 비어 있다. 하나는 텅 비어 있는데 광명 아르마리를 내더라. 그 자리는 아르마리 내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 그걸 조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종삼이 이론상 진리 보면은 돈공하다. 몰록 비어 있다. 근데 몰록 비어 있는데 한 광명이 있다.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하는 광명이 있다. 광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어 하는 조화로운 것이 있다. 그래서 이 견성을 했다면은 공짜리만 알면은 초견성이고 거기서 공한 위에 밝은 광명을 아는 사람 그리고 광명이 조화를 만드는 것을 증명할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대원 견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공만 아는 것을 그건 견성이 앞으로는 아마 별스럽지 않는 나이에도 알 거예요. 내가 어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원불교 설명하면서 마음이 있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예 마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담임선생님 얼굴 쳐다봤더니 애매해. 이 초등학생도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어디 중국 여행을 갔더니 염불자 시수 염불하는 놈이 누구냐 아시겠죠? 그걸 아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광명이 있고 그것이 조화가 있고 그걸 발견해 가지고 단련하고 훈련시키면은 뭐가 되느냐면 말하자면 대해탈 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아서 하면은 대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걸 잘 활용하면은 그 자비불이 되시고 이 세 가지 모든 부처님은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져야 완전한 부처지 해탈만 했다 그러면 3분의 1만 한 거예요. 알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겸한 것이 그것은 부처님의 3대 자격입니다. 이거 왜 3대 자격이냐? 이론상 진리가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대로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3대 신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런저런 책도 보고 과거에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놓으신 데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나라 덕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개연시켜 나가서 부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공묘유문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진공 묘하게 알고 묘한 조화를 일으키더라.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표준을 잡고 이제 하지요. 근데 이제 무슨 글씨를 쓰고 그런 건 보이니까 진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속은 보이다 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이지만 좀 그것이 표준 잡기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그러셨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수양, 연구, 취사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종합해서 진공묘유를 시간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마음을 우선 청정하게 만드는 일. 여러분도 계속 무슨 생각을 하시잖아요. 생각을 잠깐 멈추시라. 생각 없는 그 자리에 머무르시라. 그것이 청정심이죠. 그것이 고요한 마음이죠.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경험을 많이 하면은 고요한 마음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심락이 되는 거죠. 심락을 누린다는데 고요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심락을 누리겠어요? 분별 망상을 쉬면은 쉰 그 자리 따로 찾을 거 없어요. 따로 그 자리를 찾으면 괜히 쓸데없는 분별 망상이 되니까 쉬었으면 그 자리인 것이. 쉬면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고요해졌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청정한 그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고 청정심을 일심으로 모으고 오면 겨울의 고드름처럼 맑은 응어리가 탁 지죠. 이것이 말하자면 모든 부처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냐면은 자본이야.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걸 가지고 영생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 다음에 반드시 영생 동안에 불문을 떠나지 않고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청정일념. 그래서 보통 우리는 청정일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하고 안 하고 싶은 일 되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문하고 설성요론이 있듯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범부 중생은 이게 자유롭지를 않아. 부처님들은 그러거든요. 하기 싫어도 재밌게 해. 그리고 이제 부처님들은 하고 싶어도 안 할 자리는 안 할 수가 있어.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럴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열반을 했어. 그러면 그만 생각해야 돼. 그만 생각해야 되는데 안 돼. 그게 매달린다고요. 그러면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 탁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하고 천년만년을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교단을 하고 사는데 내가 먼 훗날 수양길에 나서면 썩은 새내끼 뛰듯이 헌 집신을 버리듯이 버리고 간다. 대종사님 천년만년 정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그만둬야 될 자리면 딱 끊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만둘 자리 그만둬야지 대개 보면은 그만둘 자리 그만두지 못하니까 계속 마이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요새 들으니까 화엄경을 보시고 계속 주식하시고 뭐 주식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대종사님 보면 집방자재라. 놓고 잡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안 된다고요. 저는 그래요. 정말 해야 될 일도 좀 안 해봐.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좀 해봐.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만두고 이걸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은 마음이 그때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조화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좀 아주 쉽잖아요. 생활 중에서도 말 그만해야겠어. 그럴 때가 있죠. 얼른 그만두셔야지. 그리고
싸우다가 그래도 말을 좀 해야겠어. 안 하고 싶지. 해야겠어. 그러면 얼른 하면 되죠. 이게 하고 앉는 걸 아주 적은 데서부터 이건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것에 자유롭고 해야 되는데 때가 아니면은 그만둬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뭔가에 묶여 살면 우리는 묶여 살거든요. 우리 운봉에 은돌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자그마해. 이게 밖에서 키워요. 근데요, 묶어 놓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손님 오면 짖으니까 묶어 놓지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지내가도 번쩍번쩍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요, 풀어주면 막 뛰고 좋아요. 아, 강아지도 자유는 좋은가 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아지한테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되죠? 제설을 여기저기서 해. 안 할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범부 중생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자유롭지가 못하죠. 안 하고 싶은 일은 절대로 안 한다면 그건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죠. 이게 하고 할 일과 안 할 일을 잘 구별해서 할 일은 열심히 싫어도 하고 하기 싶은 일은 절대로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지 되고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법을 지키는데 하는데 나중에 한 단계를 넘어서면은 벗어날 줄을 알아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청정하면은 집방자제하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겠다고 하면 하고 안 해야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집방자제가 생겨.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고 놓는 걸 계속 훈련하면은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 공자님 말씀대로 법에 딱딱 맞더라. 공자님이 얼마나 그 집방자제를 하셨으면 내가 70이 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법에 맞고 행복이 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진공묘유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말로 유무를 초월한 자성극락, 천상락을 누릴 줄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자제로운 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부처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 스스로 자가 발전은 진공묘유를 연마를 해야 되고 밖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참 인과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디다 공을 들이나지 오늘 이렇게 내가 십상을 둘러봤어요. 그분이 얼마나 공을 들였으면 저렇게 섬세하게 그 조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저분도 이러셨을 것 같아요. 원불교 십상을 보시고 마음속에 심상을 만드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조각가 한 분을 만나가지고 속리산에서 난 대종사님 그 조각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불상을 조각을 할 때는 부처님 얼굴 많이 본대요. 여기 가서도 보고 저기서 보고 계문 지키면서 여기가 보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불상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상을 못 가게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심상이라는 그렇게 공을 들이셨을 거예요.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가 모르겠어. 참 그래서 우리가 공든 탑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다 공을 들이시는가? 그 공을 어디다 들이시는 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쪽에 이론상 진리를 체현하기 위해서 공을 들인다면 아마 헌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또 성담 정각이시라고 그분이 지금 앞으로 우리는 교화의 다변화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면 교화도 하고 영상 교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오는 것이 문화 교화인 것 같아요. 문화 교화를 해야 될 이 시점에 서울 교육부에서 좋은 착안을 해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교화하는 것을 이제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성스러운 자리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우리가 그랬죠. 원불교 그동안에는 성장하는 데 애를 쓰셨어요. 원불교 이름 석자를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셨죠. 여러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100주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셨어요. 이 집 그 5만 대중이가 모여가지고 그때 얼마나 애쓰셨어요. 애쓰셨어요. 우리가 애쓰셨는데, 아무래도 애를 많이 쓰니까 조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쉬고 싶죠. 교단이 애쓰셔가지고 좀 쉬고 싶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쉬면 안 돼. 쉬어버려. 음식 쉬어버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오래 쉬셨으니, 몇 년 쉬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쉬신 것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신앙문, 수행문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도 꼭 그렇게 하기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